네, 제 어릴 때의 12월의 추억은 이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비슷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뭐 거의 걸음마를 할 때부터 이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11월 중반부터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도 이제 뭐 특송 준비하고요. 그래서 뭐 고요 한반 거룩 한반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열심히 특송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좀 더 커가면서는 늘 그 성극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은, 한국의 겨울이 무지하게 춥잖아요. 지금도 한국의 겨울은 무지하게, 오늘도 반팔 입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은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었던 것은 이 아름답고 따뜻했던 그런 성탄의 기억들이,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추억을 좀 물려주고 싶은데, 뭐 알아보니까 그 새벽송 같은 것도 이렇게 이웃한테 방해가 된다 이래가지고 또 시에서 또 못하게 하고, 또 요즘 뭐 해피 할로데이라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예전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또 앞으로도 바뀌어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형식을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탄의 의미, 그 메시지, 그 본질을 전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본질에 충실하고, 좀 더 좀 말씀에 우리가 좀 실력 있고,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제대로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스스로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그 동방박사 1, 2, 3을 중에 하나라도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목자 1, 2, 3. 성극을 하면서 저도 목자 2인가 3을 했던 기억이 나고, 저희 형은 동방박사 1을 하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매년마다 이제 성극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어느 때는 그 마국관을 설치해 놓고 이제 선생님들이 대본을 써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어떤 해는 동방박사가 먼저 예수님을 와서 이렇게 만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목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까?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이제 온 걸로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온 걸로 돼 있고, 선생님들이 연극 지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성경은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될 때까지 누가 먼저 왔는지를 아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누가 먼저 왔는지? 목자가 먼저 왔을까요? 아니면 동방박사가 먼저 왔을까요? 뭐 우리 교우들은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목자가 먼저 왔습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왔을 때 마국간으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 예수라고 누가복음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어는 브레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브레포스. 이 원어의 의미는 아주 베이비, 젖먹이, 갓 태어난 아기를 이야기할 때 브레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좀 더 큰 아기, 타들러지만 아주 젖먹이는 아닌 조금 더 큰 아기를 이야기할 때 이 그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아련하러 왔을 때 그때 쓰여진 단어는 마국간이 아니고 집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곧 얼마 뒤에는 이제 집으로 옮기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마국간으로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연극이 딱 시작이 됐는데 나타났다. 그러면 제대로 된 연극일까요? 안 된 걸까요?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요즘도 어떤 그 마국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그런 거를 보면 교회들마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해놓은 데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잘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더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본질을 제대로 우리가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념하느라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셀레브레이션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과연 정말 성탄의 본질을, 그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지,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의 이름,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니쉬로 예수가 뭐죠? 헤수스, 그죠? 헤수스. 구약의 히브리어로 예수가 뭘까요? 여호수아, 자시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다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그죠? 자,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유치부를 잘 나와야 돼요? 아니면 유초동부를 잘 나와야?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는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도 헷갈리고, 예수님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또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런 구원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곧 구원자가 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엄마, 아빠, 왜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밖에 탕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갖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이란 무슨 말이냐?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약속이 바로 구약, 오래된 약속이 아니라 여전히 맺어진 약속입니다. 신약이란 어떤 뜻이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구약을 보면 예수가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힌트들을, 복선들을 수많은 곳에다 깔아놨어요. 어떤 이벤트 가운데, 절기 가운데 찾아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많은 힌트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또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성탄에, 12월은 아니었겠지만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동학 박사들과 이 목자들 이외에 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광을,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시므온.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 박사와 제 목자들 이외에 알아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했고 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흠모하고 사모하던 그 사람이 생명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다라고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영적인 은혜는요, 그냥 구약시대에 떨어진 만나 아무나 그냥 주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고, 영적인 복과 그 은혜는요, 그 풍성함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가 소개하는 이 인물들의 삶을 몇몇이 들여다보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이 생명이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라는 분의, 안나라는 이름의 의미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은총. 원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가, 즉 은혜와 은총 받은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더라.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예수님을 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정말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만나처럼 품에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말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탄절을 지금 수십 번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그 예수가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었는지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가만히 또 내년이 되고 그 다음이 또 오고 다른 성탄절이 오고 그러면 저절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바로 그 품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은혜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영적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흠모하고 기다리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는 다스리러 오신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확고한 주인이 되어서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이 인생의 성공을 막 추구하면서 사는 그 삶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축복된 삶이다. 1번 축복된 삶이다. 2번 아니다. 뭐가 답입니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막 인생을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갑니다. 인생은 복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드리는 답은 늘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정말 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겉으로 볼 때 멋지게 들려요. 그죠? 얼마나 정말 멋진 인생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어떤 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네가 분명히 틀어잡고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네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줄곧 우리는 들어가면서 그게 정말로 멋진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멀리 가버린, 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인생의 주인 노릇을,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바로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나요? 정말 생각하던 대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니까 내 마음대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 가진 그 사람으로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남을 핑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금도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통화하거나 만나보면 힘든 면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감사한 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다들 똑같이, 우리 교회 빼고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모여서 늘 싸우고 다투고 누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막 그러면서
그게 가장 큰 힘든 문제였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좋은 것은 안 모이니까 안 싸워서 좋다는 거예요. 이렇듯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지면서 우리 삶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주도권을, 이 주권을, 이 왕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에덴의 복원이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인물 중에 평생을 정말 순적하게, 순탄하게, 그야말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인물 중에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순종의 인물,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로 손꼽힙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늘 순종했어요. 늘 아버지께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그는 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자. 마치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지듯이 이 이삭은 나무 장작들을,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 대신 자기 스스로 알았던 예수님처럼 이삭도 자기 스스로가 제물 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눕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삭은 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인물,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늘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네게부 땅에서, 광야에서 우물을 팠을 때 거기서 샘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 파면 잘 팠을까 말까 한 바로 그것을 성경을 보면 그는 무려 6번이나 그 우물을 파게 되는 놀라운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다 그러면 2배, 3배 정도면 정말 큰 풍년인데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세기 26장의 배경은 지금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버지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면, 몇 년씩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야죠.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마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 중에 씨를 뿌립니다. 그 흉년 중에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도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종자 씨를 완전히 거기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흉년 중에 이삭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믿음의 결과가 몇 배라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배나, 그 해에 100배나, 그리고 그 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100배는 아니었고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바로 따랐을 때, 있으라 그래서 머물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흉년 가운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도 거부가 되었지만 물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걸 팔았으면 얼마나 엄청난 거부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왕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은 그냥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는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힌트를 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움직였을 때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배워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삭의 삶을 여기다가 심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삭과는요 정반대의 인생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 바로 뒤에 나와요.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 그는 늘 순종했던 이삭과는 정반대로 늘 하나님보다 한 템포 빨라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을 때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은 형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빼내기 위해서 아버지께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하란 땅으로 올라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두 번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14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고생하는,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버지는 순적한 세월을 보냈어요. 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대로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지고 살았던 바로 그 인생.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왕으로 보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또 지시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럼 우리의 삶이 순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주도권을, 왕권을 확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다스리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마리아의 몸에 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시고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무엇을 명하시냐면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을 회막이다 성막이다 같이 부르는데, 회막이라고 했을 때는 미팅 장소라는 뜻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회막을 진의 가장 한가운데 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표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진리 그러면 변하지 않는 어떤 팩트, 사실, 이치, 바른 도리, 이런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늘 표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의 표본으로, 그들의 중심으로 하나님 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들이 보는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특별히 2020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수많은 것들,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깨져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덜 당황했어요. 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신과가 굉장히 바빴다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러 오는 바로 그 왕으로, 그리고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길과 진리요 또 생명 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